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영광을 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4절입니다. 시작.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큰 소리 합독할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이 첫 번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원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 것보다 아버지 되시며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보다 더 간절함을 갖고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예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볼 수 있는 영광을 나타나신 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과 순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높여드리자.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영광을 하면 특별한 환경, 뜨거운 집회, 뜨거운 부흥회, 뜨거운 주일 예배, 그리고 감동이 있는 어떠한 특별한 기적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을 보면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죠. 요한복음은 8개의 표적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마지막 십자가까지. 그 첫 번째 표적은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한번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갈릴리의 작은 마을이에요. 시골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그 혼인잔치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여기에 핵심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급진적으로 내 삶에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우고 내 것들을 회복시키는 것, 급진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는 되게 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힘이 기반이 된 기독교를 쫓는 것에 익숙합니다. 오늘 단번에 바뀌고 단번에 우리의 삶이 전환이 되어지고 오늘 문제가 있던 것이 단번에 해결되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어디에서 드러내시냐면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드러내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어디서 드러내신다고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드러나세요. 그럼 영광이 뭘까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광은 다움이다. 누구다움? 아빠다움, 엄마다움, 자식다움. 그래서 영광은 다움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시는데 대단한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학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영광, 기적이라는 것은 목적이 아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보려면 치트키가 있습니다. 치트키, 실행키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 실행키가 엔터키인데 그게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순종이에요. 내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여러분의 작은 삶에, 일상에, 여러분이 음식을 만들고, 여러분이 청소를 하고, 여러분이 일터에서 일을 하고, 여러분의 학업의 현장의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순종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 함께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요한복음 2장 3절입니다. 준비, 시작. 근데 포도주가,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자, 여러분 다는 아니죠. 결혼해 보셨죠? 네, 다는 아닐 거예요. 네, 다는 아니실 겁니다. 그렇지만 혼인잔치는 인생에서 가장 기쁜 순간이잖아요. 너무나 기쁜 순간인데,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혼인잔치는 단순한 축제 이상의 것이었어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언약 가운데 초대한다라고 하는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결혼식이 우리 두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 언약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요. 그래서 그 축복의 자리, 단순히 우리 두 사람이 서로 좋아서 행복을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확인하는 그 자리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포도주. 사실은 이 포도주는 구약에서 기쁨의 상징입니다. 기쁨. 목사님, 그러면 술을 권면하시는 건가요? 예, 그 얘기가 아니에요. 독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의 잔치에 그들이 곁들여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음료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이 포도주가 기쁨을 상징하는데 이 핵심 기쁨을 나누는, 기쁨을 상징하는 뭐가 사라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자, 이것은 단지 하나의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잔치상에 포도주가 떨어졌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인생의 본질을 상징해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아무리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준비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뭐가 찾아오냐면 한계와 결핍이 찾아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나는 결핍 없는 인생을 살 거야. 나는 한계 없는 인생을 살 거야. 사실은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상태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뭘 경험하냐면 인생의 한계와 결핍을 경험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었다고 하는 생각한 순간에 위기가 닥치고, 잘 다니던 직장에서 갑자기 직장 문이 닫고, 건강하던 몸이 찾아오고, 모든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색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 같은 결핍이 단순히 어떤 사건이 아니라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온 세상은 이 결핍과 한계를 마주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그래서 문제는 결핍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결핍이 많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한계가 많아? 라고 말하는 그것이 정상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고요. 우리는 결핍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결핍, 마치 이 잔치 가운데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잔치, 정말 이대로만 산다면 2025년 정말 너무 좋을 것 같고, 내년도 올해만 같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결핍과 여러 가지의 한계가 찾아오는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는 결핍 그 자체가 아니에요. 결핍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결핍 앞에 우리가 누구를 찾느냐가 중요해요. 자,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말합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준비, 시작. 여자요. 자,
보세요. 이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이 마리아가 했던 행동은 결핍 그 자체를 찾는 게 아니라 그 결핍 앞에서 예수님을 찾는 바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결핍 앞에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문제를 사람에게 가져가지 않았어요. 되게 중요해요. 문제를 사람에게 가져가지 않았어요. 누구를 비난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결핍이나 한계가 있으면 누구를 비난하는 것에 익숙하죠. 그런데 마리아는 결핍을 예수님께 가져갔어요.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갔어요. 이것이 바른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 안에 결핍과 한계가 누구의 탓이 아니라 모든 인생은 이 결핍과 한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결핍과 한계를 누구에게 가져가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취미 활동이 아니에요. 그 약이 아니에요. 그 알코올이 아니에요. 우리가 즐겨하는 그 음식과 그 모든 활동이 아니에요. 결핍이 있을 때, 우리 안에 한계가 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누구에게 가져가야 되냐면 바로 예수께로 가져가야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변화는 단순히 이 문제 해결에 있지 않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영국에서 목사들의 목사라고 하는 분인데 돌아가셨어요. 이 마틴 로이드 존스가 뭐라고 했냐면 복음은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게 복음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착각해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내 상황과 환경이 급진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바뀔 거라고 예상하지만 사실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문제와 상황을 보는 렌즈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 재밌는 말을 했어요. 복음은 환경이 좋고 상황이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사막에서도 돌밭길에서도 복음은 그 생명이 없는 곳을 뚫고 나와서 생명으로 자라나는 것이 복음이다.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 자체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 외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물이 포도주가 됐네? 와, 이런 기적이 내 삶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에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삶에 하나님의 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무엇이든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다. 예수야. 그랬더니 예수님께 말했는데 그 예수님이 여자에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어머니 이게 저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말하는데 마리아가 이래요.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이 한마디가 이 사건 전체의 핵심입니다. 자,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이건 뭐냐면 그럼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모든 것들은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일까? 그렇지 않았어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주님과 함께하라는 것이에요. 주님, 이 육아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 내 삶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께서 시키는 대로 해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을 배제하지 않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그 문제, 결핍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생각하는 그 습관이 여러분에게 들여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일하는 방법을 미리 정해놓지 않았어요. 주님 이렇게 일하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가 아니었어요. 그저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라고 하인들에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목적이 있는 하나님이세요. 목적이 있다는 말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결핍은 축복입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이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축복이었어요.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결핍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에요. 결핍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의 결핍은 그래서 위기가 아니라 순종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당신의 충만함을 드러내시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각각의 영역에 결핍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세요. 주님을 배제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생각을 하세요. 주님이 이 자리에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를 만드시는 분이, 우리의 귀를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을까요? 들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들으라고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통해,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핍의 자리, 풍성하고 풍요한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결핍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 복된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결핍을 통해 당신의 충만함을 드러내십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대지는, 그러면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2번입니다. 준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자, 요한복음 2장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하인들이 명령하세요. 이 항아리에 뭘 채워라? 물을 채워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떠서 그 다음에 뭐냐면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여러분,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를 채워라가 아니라 물을 채우라고 했어요. 굉장히 비논리적이고 굉장히 비상식적이죠.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되게 많은 실망을 하면서 사실 거예요, 나중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요구하시는 게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나는 이렇게 되는 것이 좋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인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원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의 원함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많이 실망할 겁니다. 오늘 진짜 필요한 것은 포도주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 마리아,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하는데 주님께서 하인들에게 명령해서 하는 것은 뭐냐면, 일꾼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 항아리,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할 때 이 돌 항아리는 바로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정결 예식. 정결 예식일 때 쓰임 받는 항아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돌 항아리에 이 물은 어떤 걸 쓰냐면, 율법에 의하면 집집마다 이 돌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그들이 식사를 하기 전에 그들의 손을 씻어요. 그래서 뭘 말하냐면, 내가 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나는 정결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예식을 그들은 매일 치렀다고요. 근데 그 물이, 그 돌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그 물에다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고 한 거예요.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자, 여러분, 이 돌 항아리의 물은 율법적으로는 사람의 겉을 깨끗하게 하는 그 효과를 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올 때 여러분 예배당에 앉아 있죠. 이것은 여러분의 속마음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나는 오늘 예배를 갔다 왔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정결 예식은 딱 그겁니다. 내가 이 물을 가지고 내 손을 씻는 순간에 나는 깨끗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면의 변화는 달라요. 겉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죠.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제한 율법은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냥 하지 마밖에 안 돼요. 그러나 이 율법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면 뭐가 있냐면, 이 율법을 행하는 우리가 이 율법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헌금을 드려서 봐, 나 헌금 내는 사람이야, 나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이야, 나 큐티하는 사람, 이게 아니라 큐티를 하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예배를 드려 나오는 이 시간이 너무 기쁜 거예요. 왜요? 율법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지켜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도랑아리에 들어져 있는 이 정결 예식에 쓰이는 그 물을 주님께서 뭘로 바꾸셨죠?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자,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물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그 뜻을 배제한 게 아니라, 그것은 너희들의 외적인 것들을 깨끗하게 하지만 나는 이 물을 뭘로 변화시켜서? 포도주로 변화시켜서 너희를 안으로부터,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죠. 바로 뭘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의 그 존재 자체,
여러분들이 그 결핍과 한계의 그 죄된 습성에서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근본적으로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뭘로 바꾸냐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거룩한 존재로 바꾸시는 그 일을 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이제는 단순히 그 물을 가지고 내 손을 씻는 것으로 정결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그 정결케 되어지는 것을 외적인 표징이 아니라 온 전인적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이죠. 자, 오늘날도 이 일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안 바뀝니다. 제가 그 태국의 한 국제 무대를 갔는데 거기 여러 강사들이 있는데 한국 분이 쓰신 거예요. 저녁 때 너무 반갑더라고요. 유기성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유기성 목사님이 서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은 안 바뀐대요. 너무 절망적이지 않아요? 사람은 안 바뀐대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어요. 저 사람의 상대방의 삶을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누군가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상식과 경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내 삶 가운데 교정하실 수 있고 내 삶 가운데 이것을 보는 나의 관점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인들이 묻지 않아요. 왜 물을 넣죠? 비상식적이잖아요. 저는 누군가가 나한테 뭔가를 이렇게 부탁을 하면 그게 왜 부탁할까? 왜 저 문제를 나한테 하지? 근데 하인들이 묻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요. 여기서 본문에 사용된 일꾼, 하인, 이 뜻은요. 자, 성경에는 종을 두 가지로 나타내요. 하나는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디아코노스. 예, 디아코노스. 여기서 쓰는 거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둘로스. 이거는 뭐냐면 노예입니다. 자, 근데 오늘 여기 쓰는 단어는 노예가 아니에요. 디아코노스예요. 이건 뭐냐면 이 사람들, 여기 있는 일꾼들은요, 그날 강제로 이 집에 주인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그 노예의 입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예전에 누구네 집에 잔치가 벌어지고 결혼식하면 그 마을에서 도와주러 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자발적으로 그 안에 자기가 그것을 섬기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이들은 충분히 노예처럼 강제로 일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기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여기에 노예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도우러 왔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억지로 복종한 사람들이 아니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는 자유로운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기꺼이 복종했어요. 왠지 아세요? 따라해보세요. 복종했다. 내 논리로는 이해가 잘 안 되고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순종은 신뢰에서 나오거든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자가 순종할 수 있어요. 이 하인은 굉장히 깊이 있는 신학적 메타포죠.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 일꾼들은 바로 오늘 우리를 상징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생각이 많아요.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것 같고 이런 상황 되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처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무엇 시키든지 순종하여라. 마리아가 말하죠. 일꾼들에게 주께서 무엇을 시키든지 너희의 머리와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라. 그래서 그들은 주님 말씀 앞에 기꺼이 복종했어요. 주님이 누구신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은 신념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신념은 내 편에 있어요. 내가 믿어야 돼. 근데 신뢰는 뭐냐면 다 머리로 이해되지 않지만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뜻이 내 머리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분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일하실 것을 신뢰할 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죽을 것 같고 이 상황이 내가 생각할 때 너무나 힘든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상황조차 주님이 컨트롤하고 계시고 주님이 이 시간을 통치하고 계신다면 주님이
나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아무개야, 노아야, 장서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몰랐지만 누구와 함께 가는지는 알고 있었죠. 그는 목적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러나 그는 누구와 함께 가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을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노아의 홍수 사건이 여러분 잔단한 게 아니에요. 한 번도 물이 범람한 걸 본 적이 없는데 방주를 만들라는 거야. 순종은 이해의 산물이 아니라 신뢰의 표현입니다. 주님이 나를 이끄신다, 인도하신다. 주님 다 머리로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신뢰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독일을 갔는데 독일의 드레스덴이라는 곳에 40년 된 선교 단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도 70대 부부가 그 단체를 섬겨요. 이 단체는 1000명의 선교사를 유럽 전역의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어요. 데이빗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31살 때까지 그냥 그렇게 살았대요. 지금 70대 노인이죠. 근데 이분이 그렇게 사는데 31살 때 그 스웨덴의 스톡홀름에 그렇게 마약을 많이 하는 친구들, 젊은 친구들, 그리고 알코올에 취한 친구들, 길거리에 나가면 동성문화가 너무나도 편만해요. 자기 마음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복음을 전할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31살 때 이 사람들 유심히 본 거예요.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닙니까? 그들의 결핍이 보이는데 그 결핍을 누구에게 가져가냐면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저 젊은 스웨덴의 젊은 세대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때 유심히 보니까 이들이 약을 하고 알코올을 먹고 어디로 가냐면 클럽으로 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분이 31살 때 코드 하나 잡을 줄 몰랐대요. 기타 코드 하나. 그래서 밴드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공연하고 락 페스티벌에 가서 진출하고 그렇게 해서 배우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전 세계 락 페스티벌을 다 다닌대요. 70대신데. 깜짝 놀랐습니다. 머리 4개 머리 하시고 70대신데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앞이 보여서 한 게 아니라 그 결핍의 한복판에서 주님께 물었고 주님이 나한테 주신 마음은 순종하라는 거였다. 지금은 약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유럽의 다음 세대를 섬기는 선교사로 그 슈타이거라고 하는 그 단체를 통해서 나가는 거 봤어요. 주님이 오늘 우리한테도 이렇게 말해요. 얘야, 이해가 아니다, 신뢰다. 순종은 이해가 아니다, 신뢰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 채우기를 명하세요. 가족의 구원, 내 삶의 미래의 불투명한 계획들, 내 현재의 삶 가운데 내가 채울 수 없는 아픔과 결핍과 한계,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저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 상황 속에서 제 상식과 논리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결핍의 한복판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십시오. 주님, 제가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마지막 대지입니다. 이 순종, 맹물을 그 항아리에 넘치도록 부어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세 번째로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죠. 자, 요한복음 2장 9절입니다. 준비 시작. 자, 보세요. 자, 따라해 보세요. 알지 못하였으나 알았다. 자, 누구는 모르고 누구는 알았어요. 포도주를 대접받은 그 하객들은 몰랐어요.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오는지 몰랐어요. 근데 누구는 알았어요. 순종한 사람은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결과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얻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선한 싸움을 악하게 싸우면 안 됩니다. 선한 싸움을 선하게 싸우셔야 돼요.
악한 자와 싸울 때도 선하게 싸우셔요. 오늘 주님이 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어요. 그때 이 결과적으로 이것을 맛본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 와, 그 양질의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이 승자다. 저들이 정말 좋겠다. 아니요. 더 좋았던 건 뭐냐면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에 순종해서 그 물을 항아리에 부은 하인들이 가장 복돼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산업혁명 이후로 우리는 결과를 딱 떨어지는 결과, 우리가 검색해서 딱 잡아지는 걸 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과를 추구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따라해보세요. 과정이다. 네가 아볼로가 심고 바울이 물을 줘도 그들의 역할이 있죠. 그러나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맡겨진 것을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결과는 다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한 무슬림권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선교를 38년 하셨대요. 이집트에서. 단 한 명도 개종자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38년 동안 단 한 명도 회심자를 얻지 못했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38년을 들였는데 단 한 명도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단기 선교팀이 38년쯤 됐어요. 단기 선교팀이 왔는데 그 젊은 단기 선교팀의 대학생들이 와서 이집트에서 얘네들이 선을 넘은 거예요. 원래 이집트에서는 그 도시에서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전하면 안 되거든요. 광장에서. 근데 이 친구들이 흥분한 거예요. 대학생들이니까.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여러분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막 이렇게 외친 거예요.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다 경색이 됐대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무슬림권에서. 그런데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 광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호기심을 갖고 거기서 알라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라는 그 말에 반응하는 수백 명의 청년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 대학생들이 신이 나가지고 선교사님 보셨냐고. 38년 동안 선교사님 못한 일을 우리가 여기 일주일 만에 와가지고 우리 12명이 38년 동안 못했던 단 한 명도 못 얻던 거를 교회 나오겠다고 몇백 명이 이렇게 헌신했다. 봤냐?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단기 선교 마치는 날에 어디로 데려가셨는지 아세요? 들판의 야산의 한 묘지를 향해 이 청년들을 데려간 거예요. 여기 묘지는 제가 오기 전에 40년 동안 이집트 이 지역에 선교했던 선교사님 무덤인데 이분은 신기만 했습니다. 이분은 단 한 명도 개종자를 못 얻었습니다. 그리고 제 나이는 지금 60이 훌쩍 넘은 나이인데 70이 가까운 나이인데 저도 단 한 명도 개종자를 못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자라나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들이 인솔해 온 목회자가 굉장히 죄송해하면서 우리가 지금 결과를 얻으려고 하고 결과를 보는 것으로 게 아니라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한테는 38년 동안 기쁨이 있었다. 어떤 기쁨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지역에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만이 알 수 있는 그 기쁨. 독일의 드레스덴을 갔더니 그 70 먹은 두 분의 설립자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동을 해야 되고 그 폴란드에서 독일로 넘어오고 가서 버스 타고 기차 타고 가서 갔는데 거의 하루에 23,000보를 걸은 것 같아요. 여행이 아니라 사역 때문에 갔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센터에서 잤는데 센터가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막 2층 침대 옛날에 우리 기숙사에 그 침대고 먹는 거 다 야채인데 제가 이 두 분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진짜 힘드셨겠어요. 라고 말하는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있는 데서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을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뭐 헌신했냐는 거예요. 자기들은 가장 좋은 것으로 순종했대요. 스위스에서 스웨덴에서 암스테르담에서 그 젊은이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밴드를 만들고 그 밴드를 만들어서 지금 1,000여 명의 락 페스티벌을 진출해서 상위 3% 안에 들어가는 그 밴드 그룹이 5개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네한테.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힘들다는 말을 하지 말래. 자기네한테. 힘드냐고. 왜냐하면 가장 가치 있고 귀하고 아름다운 일을 40년 동안 하면서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커지기를 원하지 않는데요. 이분은. 우리는 대단한 결과를 내는 게 아니라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데이빗 너 참 귀하다. 물떠온 하인들만 하는 그 과정에서의 오는 기쁨. 저 같은 사역자가 취하기 쉽지 않은 쉬운 게 뭔지 아세요? 단번에 한 번에 어떠한 교회에 대한 칭찬을 받는 내가 칭찬을 받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더 모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과 함께 섬기고 아이들 섬기고 정말 여기저기에서 정말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예비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에 더 큰 기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결과가 아니라 이 양질의 포도주를 이렇게 왜 늦게 나왔어요? 이 먹는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우리 가운데 하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과정을 가는 귀한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예배를 놓고 청년부 오래 섬겼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자면 공동체가 뭐 100명 가까이 돼도 기도하자 그러면, 예배 전에 기도하자 그러면 3-4명 나와요, 리더들이. 근데 얘네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이 기도 시간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보다 더 좋대. 왜 좋냐 했더니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일하실 것을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씀, 오늘 찬양을 할 때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다 보면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눈물이 나고, 그리고 세런들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자기가 뭐냐면 이미 그 예배에 미래인데 지금 여기 기도의 자리에서 그것을 이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하시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과정이에요. 자, 이사야 43장 10절입니다. 준비 시작. 이사야 43장 10절입니다. 준비 시작.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시는 집사님들을 뵈면 저 같은 젊은 사역자는 고개가 숙여지죠. 왜요? 포도주를 먹는 사람은 잘 몰라요. 근데 그분들은 그 기도의 과정 속에서 오랫동안 그 무릎을 꿇고 교회를 위해, 한 생명의 구원을 위해, 도시를 위해 기도할 때 무언가가 이루어졌을 때 이분들은 뭘 알게 되냐면 그 결과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통해 일하셨구나를 그들은 가장 먼저 알고 있죠. 오늘 너희는 나의 증인이며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우리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그래서 그 증인이라는 것을 내가 이타적으로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더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보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과정에서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가정을 믿음으로 섬기고 가장이 되고 아내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셀에서 또 우리가 일터에서 환경에서 우리가 주님의 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의 일상에 있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살아도 죽어도 다 주를 위한 사람들이 됐어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시게 해야 돼요. 여러분, 무한 더하기 유한은 뭐죠? 무한입니다. 유한을 아무리 많이 더하고 곱해도 유한은 유한이에요. 무한자의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냐고 해서 별로 중요치 않아요. 왜냐하면 유한은 아무리 많이 더해도 무한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실까요? 여기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너가 내가 하는 일을 보기를 원한다. 누군가에게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 네가 내가 하는 일을 보기를 원한다. 봐봐, 내가 이렇게 멋지게 이 과정 속에서 일을 하고 있지? 나는 네가 이거를 보기 원한다. 그래서 증인이 가장 기쁜 법입니다. 가장 먼저 1차적으로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2장 11절, 요한복음 2장 11절을 읽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자, 따라보세요. 이 첫 번째 표징. 자, 요한복음은 그래서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표징이라고 말해요. 세메이온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누굴 보는 거예요? 이 기적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내가 순종을 통해서 나는 뭘 보게 원하지? 급변하고 급진적이고 드라마틱하게 내 삶에 뭔가 변하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분이 목적하고 계시는 것은 뭐냐면 바로 여러분의 삶에 그분이 더 깊이 경험되고 그분에 대해, 그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이 바로 이 기적의 표징의 목적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 가운데 있었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됐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안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해결될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 나와 내 가정과 내 삶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 우리는 예수님 잘 몰라요. 여러분이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알렌 클라인더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1세기에 초대교회를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처음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말했대요. 나사렛 예수. 좀 시기가 흐르니까 뭐라고 하냐면 구원자 예수. 마지막에 어떻게 바뀐지 알아요? 주 예수. 처음에는 예수님을 역사적인 인물로 본 거예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근데 마지막에 뭐예요? 주가 뭐예요? 온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복은 그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확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삶의 가장 큰 복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여정을 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라고 했던 마리아의 그 고백에 주님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고 경험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상식과 여러분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는 그 영역이, 주님, 제가 기도할 때 가장 힘든 게 이거더라고요. 주님, 제가 뭘 해야 될지 알고 있는데 제가 뭘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게 가장 힘들어요. 답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 상식과 논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놓고 순종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어디로 가기 원하시나요? 주님, 제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나요? 주님, 주님이 시키시고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 큐티를 통해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상황을 통해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둘로스가 아니에요.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협력자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의 역사에 부르셨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갈 텐데요. 그 리바이브 유럽이라고 하는 팀을 만났어요. 이 팀은 베를린에서 만났는데 지금 유럽에는 전례 없는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럽 교회 들었을 때 되게 황폐화되고 뭐 이슬람 사원으로 바뀐다 이랬는데 아니에요. 유럽의 청년들이 불꽃처럼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리바이브 유럽에 있는 그 베를린에 있는 본부를 갔어요. 갔는데 리더가 누구냐면 27살짜리, 24살짜리 여자애들이 우리를 맞이하더라고요. 안나라는 자매가 자기는 24이래요. 그리고 이제 27에 이제 힐이라고 하는 자매가 왔는데 한 명은 노르웨이, 한 명은 포르투갈에서 왔대요. 거기 독일에서 왔는데. 근데 이 자매들이 눈이 얼마나 빛나는지 몰라요. 제가 뭘 전공했는지 물었더니 자기는 베를린에서 AI 쪽을 전공했대요. 그래 너는 뭘 전공했냐 내가 물어봤더니 자기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대요. 그때 뭐 되게 유명한 일들을 전공했네. 근데 이 자매들이 지금 어떤 일들을 하냐면 24살, 27인데 유럽 전역을 힘들어요. 폴란드 가서 집회를 하고 컨퍼런스를 시작하고 얼마 전에 독일 베를린에서 40개 교회의 연합의 집회를 이 자매들이 엮어냈대요.
40개 교회, 검단에 있는 40개 교회를 청년인 거예요. 사역자가 아니야. 청년부 애들 2명이서 교회들의 문을 두들기면서 우리 같이 함께 연합하고 기도하고, 우리 검단의 예를 들어서 이거죠. 검단 시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합시다.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24살, 27살짜리들이? 근데 이 친구들이 뭐라는지 알아요? 웃으면서, 되게 밝게 웃으면서 뭐라냐면,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주님이 순종하라고 하셔서 순종했을 뿐입니다. 근데 물어봤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때 안나는 이래요. 자기는 집이 노르웨이인데 부모님이 아직 예수 믿지 않아서 이렇게 삶을 사는 거에 대해서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 하신대. 빨리 집에 오라고 말씀하신대. 근데 실도 말해. 자기도 이제 27인데 엄마 아빠가 결혼하라고 막 한대.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근데 제 인생의 목적이 결혼하는 것에 있지 않고, 제 인생의 목적이 뭔가를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제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주님이 저를 인도하시면 다시 돌아갈 수는 있겠지만 주님이 저를 이곳에 센트 보내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내 상식과 내 이해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뭘 기도했냐면, 폴란드에서 2,000명이 모인 난민들, 고아 같은 애들 모아놓고 집회를 하는데, 다 고아죠. 아빠 엄마가 없어요. 폴란드, 우크라이나는 난민들이 다 폴란드로 바르샤바로 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부모들이 무차별하게 죽었잖아요, 러시아군한테.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상처를 갖고 바르샤바 난민촌에 몰려 있는데, 얘네들은 교육을 받지 못해요. 얘네들은 뭐 하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요, 24살, 27살짜리 이 형제 자매들이 자기의 사역에 휴학을 내고 5년, 6년을 그 폴란드에 있는 난민들을 향해서 영적 각성 예배를 드리고 그 일들을 해요. 제가 나오면서 우리 목사님한테 이랬어요. 쟤네는 빠꾸가 없다. 저렇게 어린 애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순종을 안 할 뿐이지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우리의 도시에서, 지역에서 저런 일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독일 교회가 단 한 번도 40개 교회가 연합해서 베를린에서 복음 전파를 해본 적이 없답니다. 이 자매 2명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 생각해요. 그 70대 그 두 노인이 1000명의 선교사를 주님께 달려했대요. 유럽의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상식적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죠. 기타 코드도 잡을 줄 몰랐던 그 노인 2분이 밴드를 만들어서 40년을 가서 수백만 명, 1년에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한대요. 그 라페스텔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거기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수많은 청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마약에서. 그래서 저는 단순히 이런 집회를 얘기하는 걸 넘어서,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을 길어다가 항아리 아기까지 채워라. 주께서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순종하라. 오늘 이 시간 다른 위대한 누군가가 아니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상과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번 한 주 동안에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세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세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나가리라. 주님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의 피어납니다. 이끄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전체 이제 유럽 일정 돌면서 깜짝 놀랐어요.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진짜 미쳤더라고요. 적당히 미친 게 아니야. 유럽의 다음 세대를 주지 않으면 주님 제 심장을 가져가세요 하는 젊은 친구들, 50이든 60이든 70이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몸부림치면서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 주께서 시키는 것이든 무엇이든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유럽에 부흥이 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김준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교회들아, 하나님의 역사의 강은 흐르는데 너희들은 어디에 서 있는가? 먹고 사는 문제, 그냥 내 삶에 그냥 조금만 아둥바둥하며 살아가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 우리가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하신 일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갑니다. 누워있을 때가 있으면 일어서서 걸어야 할 때가 있고, 걸을 때가 있으면 뛰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시기가 다 있어요. 뛰고 싶어도 더 이상 뛸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우리한테 걷고 싶어도 누워있을 때가 옵니다. 오늘 하나님,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 열망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갈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포도주가 바닥이 나서 세상이 온통 날립니다. 결핍과 한계가 있는 세상 가운데 마리아가 그 결핍을 가지고 주께 가서 주께서 시키는 건 무엇인지 알아. 네 상식과 네 논리가 아니라 주님께 구해라. 주님, 이 결핍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한계가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4살, 27살도 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 쓰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순종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복된 이 주일에 우리의 삶에 결핍투성인 그 삶, 또한 우리가 보는 이 결핍투성인 세상 가운데 하나님,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 온 세상에 보여지고 맛보아지는 최상의 포도주를 가져오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존재로 하나님 그 과정을 가는 우리 교회,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한 주간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며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헌신하고 드리고자 하는 열망과 열정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노인네 2명이 1000명의 선교사를 보내서 유럽 전역에 낭만의 문화를 바꾸고 하나님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그들에게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20에서 27살을 통해서 다시의 교회를 사업하고 베를린의 다음 세대들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일이 된다면 하나님 그 일에 우리도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다른 어떤 것보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열망, 우리 가운데 순종을 가져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망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의 찬송하며 나갑니다.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 순종, 하나님의 영광을 보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수많은 영역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이미 결핍이 있고 한계가 있지만 여전히 내 힘으로 그 결핍과 한계를 채우려고 하는 여전히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한계와 결핍이 없는 풍성한 포도주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결핍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이 땅의 결핍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우리 마음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대속의 사건이 우리를 통해 온 세상에 확증되고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 원하는 열망이 있기 원합니다. 내 삶에 내가 누리고 싶고 내가 가지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열망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영광에 대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그러니 순종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한 열망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대로 순종하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한 그 놀라운 열망이, 그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과정에서 주님과 우리만이 아는 은밀한 미래, 주님과 우리만이 아는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힘으로만 할 수 있는, 우리의 상식으로만 할 수 있는, 우리의 경험으로만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넘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영광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에 우리의 삶의 과정 가운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우리를 통해 보이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누리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검단 함께하는 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검단 신도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하나님 이 도시 곳곳에 잔치상이 끝난 한계와 결핍이 있는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하수같이 흐르는 도시로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사용하셔서 이 도시에 풍성한 포도주가, 기쁨의 잔치가 끊이지 않는 그 일들을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의 기도와 검단 함께하는 교회의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망을 통해 이 신도시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각 개개인의 삶 가운데 결핍이 있고 한계가 있고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그 결핍의 환경이 있다면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를 통해 가장 결핍이 있고 가장 한계가 있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크게 보는 복된 복을 누리는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한 열망과 결단을 한 검단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